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늙었을 때 110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했던 유형과 같은 설교 말씀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는 남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전투를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평안과 안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고 늙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을 나아가 늙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호수아의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했습니다.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또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주신 명령과 모세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입니다. 미국의 제25대 대통령인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총탄을 맞아 쓰러지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주께 도와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생각, 이것이 먼저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7절과 같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한다면 우리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여호수아는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탈출할 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보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를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기에 그들은 애국 군대를 뿌리치고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7장은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투를 벌입니다.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여호수아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손이 계속 올라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모세의 팔에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힘과 무게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무기, 모세의 팔, 자신의 힘, 전쟁에 능한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이들과 함께 했기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생활 속에서 이것 하면 더 쉬운 길로 갈 수 있다. 혹은 이걸 선택하면 더 잘 될 것이다.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훈련소도 없었고 완벽한 군대 조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미디안을 이겼고 애굽의 군사들도 가나안도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에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습니다. 전쟁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 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히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체험했기에 마지막 설교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과 같이 하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여호와께 하기를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6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 세상과 짝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결과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있는 가나안인들과 친교를 맺음으로 인해서 부패하게 될 것을 경고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을 쫓아가지 말라고 권면한 후에
이들에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족속, 아직까지 남아있는 유혹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뿌리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상을 따라가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그리고 자녀들, 욕심들, 교만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설교 부분인 24장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면서 우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말에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 반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말처럼, 여호수아의 말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정과 같다.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우리의 마음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우상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다가 다른 것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랑이나 상황, 사고방식, 감정, 모든 것들이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을 때 나무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심의 대상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뱀의 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 말 대신 뱀의 위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까이 두기보다는 뱀의 말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이 우선순위가 되었기에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한 일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분면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섬길 자는 자신도 포함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가깝게 두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지니거나 생각하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아니 말을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근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친구라고 고백합니다. 친구는 누구입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함께 나와서 이야기하고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친구입니다. 여호수아는 40년의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을 통하여 형통하고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체험했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는 생활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라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들어 인도하신다. 그리고 마침내 사막에 꽃을 피우시며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선으로 바꾸신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광야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길에서 불평과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걸어간다면 광야길에서도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마침내 광야길에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언제나 우리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경험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유언 같은 설교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중에 이런 권면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을 봤는데 가장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저랑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렇게 한다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노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 내가 죽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은, 이런 생활하는 것은 힘든 길이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 때문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너는 오늘 택간사를 찾으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말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